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한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따르는 그분, 내가 순종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에 우리 삶이 내가 지금 따르는 그 모든 것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고 수 있고 또한 더 그 행복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따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삶이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요동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최종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마음이 좀 속상할 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인지를 안다면 자녀를 양육하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나요? 기쁜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겠다고 하는 근본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도 이 사업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은 하다가 요동치면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은요, 하고 그냥 바람쐬러 가자. 그래서 저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사업을 잘 하고 싶은 마음,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은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출발의 마음은 요동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튼실한 복된 은혜로움의 신앙이 되리라고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주 1세기가 이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에는 상당히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도 자기가 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예수를 말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증을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성을 띄어서 그들에게 말해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요한복음은 이제
크게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를 쭉 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예수님의 그 기본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런 모든 걸 잘 말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7가지의 이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쭉 어릴 때는 어찌었고 그 다음에 몇 살에 뭐 했고 몇 살에 뭐 했고 그것에 대해서 1차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7가지의 이적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1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그 형식이 뭐냐면 이적이 나옵니다. 그 이적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자기의 견해 이야기도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전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사두개인 서기관이라든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안경을 이미 탁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예수가 보이는데 이걸 안 벗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을 한다 하겠습니다. 7가지 이적을 통해서 말했다. 그래서 그 7가지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은 어떠한 이 표징이라 이 말이에요. 표징.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물입니다. 이 물인데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것을 정확하게 딱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혼인잔치 이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뒤에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지요. 물론 포도주를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거듭나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같은 유의 질문을 또 한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의 공의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지만 그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공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 갈급하고 갈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4장에 제일 뒤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어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에요. 또 하나, 그 두 번째 이적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 53절 말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이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이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38년 동안 그는 자신의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면 되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38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뭐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근데 그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양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과 양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의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이하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이것은 밤 어두움이라는 용어와 낮이란 빛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해요. 그것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눈을 뜨게 해서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빛 가운데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어두움과 빛 이렇게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이요 이 소경에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눈에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에게 발라서 눈에 그에게 붙여줌으로 그가 나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것은 눈이 먼 사람들은 어때요? 그 소리 듣고 거기 가서 자기도 똑같이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바르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99.9%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근데 눈이 떠졌나? 그 얘기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소경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에 그 소경을 거린이라고 했습니다. 거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린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린. 이 말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죽으면서 그 유언처럼 한 말입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아니, 그럼 매일 우리가 빌어먹는 사람이라는 말일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거지라는 이야기는, 거린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린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손을 벌려요.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거린이라. 그러면 루터는 우리는 거지입니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인가? 나는 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해주는, 이 사람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기에 그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빛이신, 낮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두움을 물리쳐버립니다. 절망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그거를 있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입니까? 거린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할게요. 우리는 모두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거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건강해서 내가 100년, 200년 살 수 있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심장 박동을 딱 멈추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폭 쓰러졌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요게 이제 이 혈액순환이 문제가, 스턴트 방 나가잖아요. 요게 문제가 돼버려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건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뭐 1장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는 공부할 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다 거지, 속인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뭔가를 막 찾고 있는데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진정으로 찾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기쁨을, 행복을 찾고 있는데 여기 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기 가면 기쁨이 있을까? 찾고 있는데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은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뛰어나 초월하신 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부활에 시켰다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살린 거예요. 왜? 나사로가 나중에 또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린 그 말을 통해서 삶과 죽음, 이것을 키를 쥐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은 죽음의 문제에만 키를 쥐고 있어요. 저거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임금은 생명의 문제는 세상의 임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너는 산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그러면 그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음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토해내놓고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하나의 이것은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쭉 오는 것은 신이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12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죽음과 생명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2장의 출발선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제자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가 하는 이것을 가만히 두어라. 저는 지금 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제자를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료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요? 잘 모르죠. 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그거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발에 부은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미처 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고 이렇게 경배를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디까지 생각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누가 지금 막 반대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반대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말하면 누구에게 그 지식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는 사람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그것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제자예요. 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나는 너무도 많은 부분이 오해가 많습니다.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햇빛이나 이래서 눈이 부셔서 좀 찌둥거렸습니다. 눈이 부셔서. 그런데 그것을 마침 지나가던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기분 나쁘게 나를 보고 찌둥거려. 인상을 써. 그건 100% 오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우리의 삶 속에 오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사람의 진실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지금 이 유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초대에 많은 기독교를 받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런 전지전능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죽음과 생명, 삶을 모든 것을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분이 뭐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분이 이런저런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11장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앞에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오신 그분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모든 길을,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이제 여기서 안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저가 나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심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구원하심을, 생명과 사망, 이 모든 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내게 그분께서 너는 사망이야,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하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 생명 주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제사장이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며 공격합니다. 유다 역시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보면서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감사해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일이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14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다르게 나와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붓습니다. 붓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붓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그렇게 우리는 그걸 뭐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동일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었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스럽게 됨 이야기가 이렇게 시차로 두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이 향유를 붓는 일을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고난과 영광을 받으심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향유를 부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여기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왕이신 그분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제 그분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오신 그분은 이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같이 지금 우리의 삶에 겸존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중요한 것은 나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이 같이 겸존되어 나타나는 거기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가신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에 영광스러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나의 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이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표현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령 강림절 때 내 가슴이 뜨거워요. 몸이 막 진동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요? 얼마 좀 있으면 뜨거우면 다 식어버린 것 같고 진동이 왔던 그것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그 모습 거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영광이 같이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영광스러운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한 우리는 이제는 고난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최후의 날에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분을 존중히 여기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